오늘은 최고의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사시려고 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제일 싼 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적게 들어가도 물건을 얻을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았어요. 이 싼 것 중에 물건이 좋은 게 별로 없구나. 그래서 제가 달러 스토어를 늘 애용을 했었는데, 이 물건들이 조금 쓰다 금방 고장나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걸 사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예전에 신발을 사면 제일 싼 걸 사서 신고 그랬는데, 어느 날 교인이 한 분이 한 20년 전인가요? 30년 전이죠. 10만 원짜리 구두 상품권을 준 거예요. 엄청 비싼 구두죠. 그걸 신었는데 너무 편하고, 싸구려 구두 한 3-4개 신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신게 되니까 참 좋은 거구나, 품질이 좋은 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요즘에도 쇼핑을 하려고 그러면 갈등을 하죠. 싼 거 사고 싶은데 그래도 좀 퀄리티가 좋은 거 사야지 해서 요즘엔 인터넷 쇼핑할 때는 리뷰를 꼭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요, 어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있어서 마치 우리가 가장 싸구려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것처럼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적은 부분만 헌신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참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헌금을 해도 안 낼 수는 없고, 이 정도 체면치레는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해도 이 정도는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거의 체면치레식으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 값진 것으로 헌신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또 주저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자본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에게서도 우리가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이시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하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했던 때는 언제냐면, 그들이 사실 미니멈 체면치레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었고 최선을 다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해 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놓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이제 성전에 안치를 하는 과정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성전이 지어진 곳과 원래 언약궤가 있던 곳이 그냥 걸어서도 얼마 안 되는 아주 짧은 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원래 이전 전대 왕이었던 다윗이 특별히 다윗 성에다가 옮겨놨기 때문에, 다윗이 왕궁으로 있던 그곳에다가 물론 이제 텐트 장막에 있었지만 그곳에 옮겨놨기 때문에
그 다윗 성에서 성전까지는 뭐 그냥 불과 몇 블록 안 되는, 아주 걸어서도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옮기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지파의 우두머리와 족장들을 다 모읍니다.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모으는 거죠. 그래가지고 7월 에다님 절기라고 나오는데 7월이죠.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7월이고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제 새해입니다. 새해인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7월 15일은 큰 명절이 있는데 이 속죄제를, 그러니까 속죄일을 계기로 7일 동안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행사를 지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준 것을 기념해 가지고 집에 살지 않고 이렇게 밖에 이렇게 텐트 같은, 그것도 이제 나뭇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있는 그 절에 이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데 4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니라.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짊어지고 옮깁니다. 법궤는 뭐 어떤 수레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옮기면 안 됐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사람의 손에 매게 했는데 그것도 아무나 맬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원래는 이 고핫 자손만이 법궤를 맬 수 있는데 고핫 자손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그 고핫 자손이 그 법궤를 옮기는 일에 동참은 했지만 실제로 법궤를 짊어지는 일은 누가 했냐면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해요. 4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그러니까 다른 기구들은 이제 레위 사람들이 그걸 짊어지고 그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기는 일들을 했지만 법궤만큼은 제사장들이 짊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제사장은 레위인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는 케이스들이 몇 번 나오는데 바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잖아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요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жил어졌어요. 나머지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주로 법궤를 누가 이동했냐면 고핫 자손이, 그러니까 레위인들이죠. 그들이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한 것은 어떻게 말하면 자기가 그 법궤를 가장 소중한 사람들, 더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매게 하는 어떤 의도적인 그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자, 법궤 가까운 거리로 옮기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지도자들을 다 동원했고 또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매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 5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이제 그 법궤를 솔로몬의 그 새로 지은 성전에 안치하기 전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아마 이제 그 법궤를 그 성전의 마당에다가 안치시켜 놓고 그 앞에 있었던 그 번제단에서 양과 소, 여기 보니까 수를 셀 수가 없었다. 뭐 몇 마리의 양과 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규모의 그 번제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대 역사가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법궤가 지성소에 안치되기까지 백성들은 계속해서 춤추며 노래하며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법궤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데 너무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또 선지자가 무슨 솔로몬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솔로몬은 정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성전으로 안치시키는 그 과정을 그냥 고아 짜서 몇 명 시켜서 그냥 옮겨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에 이게 이렇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법궤를 다 옮겼을 때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구름이 그 성전을 가득 둘렀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이 구름은 구약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드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렀다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구름이 그곳에 가득 드리워진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솔로몬의 모든 헌신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성을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제가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요. 어차피 성전 지었으니까 그냥 고아 짜서 몇 명 데려다가, 제가 볼 때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4명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전 기구들 해봐야 이미 다 성전 안에는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 없죠. 그런데 솔로몬은 엄청나게 일을 벌리죠. 전국에 있는 장로들 다 모으고 지파장들 다 모으고 족장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성대하게 이 의식을 치릅니다. 거리가 먼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번제물들로 모든 백성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는 이 모습,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최선, 이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아벨은 양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이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농작물로 그 수확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추수감사제 제사였고요, 구약 제사에는 소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드리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제물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드렸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모호한 표현이죠. 그런데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4장에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정성과 최선이 기록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가인은 그냥 수확물을 가지고 드린 거죠. 아마 의무감에서 해야 하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와 태도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이 이것을 직접 받으시고
나의 헌신을 들으신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그냥 마지못해서 해야 할 거 미니멈만 하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 최소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든 최선을 다하려고 다 애를 쓰는 분들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평생 이렇게 살다 가는데, 제가 이제 지난 몇 달간은 장례식을 참 많이 지금 인도할 기회가 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좀 이 죽음의 장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보면 참 이 세상이 허무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는 부르면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정말 가장 미니멈 내가 해야 될 거, 크리스찬인데 명색이, 또 명색이 목사인데, 또 내가 명색이 교회 직분자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미니멈 요거 말고 더 이상의 헌신을 하려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나는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서두 얘기한 것처럼 물건 살 때 제일 싼 거 사려고 하는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직장에서도, 제가 이제 오늘 금요일 날도 좀 설교를 하겠지만, 가정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들을, 시간들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참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을 드릴 돈도 없고 또 여력도 없어요. 뭐 이렇게 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과연 어느 정도로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내 삶을 한번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구름이 그 성전에 드리워지잖아요. 받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받으시면 사실 내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내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걱정한다고 되지도 않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내 삶에 드리워져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은 나한테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대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어떤 때는 내 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인도자가 되시면 그 모든 문제가 별것이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가장 베이직은 예배로 표현됩니다. 예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예배가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만 앉았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와 고백을 표현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시다고 한다면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냥 제 목사의 입장에서는 왔다 가는 것만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해요. 바라옵기는 우리 달라스트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의 고백과 표현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의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